예, 그 잘 들었지요. SBS 킹제임스 성경 뭐 정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SBS 공영방송에서 예, 방송해 줬는 거 그죠? 근데 아 그렇구나.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공영방송에서도 나오고 또 유명해졌구나. 이렇게만 생각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예? 앞으로 유튜브 그 영상이 올라올 거거든요. 올라오면 그거를 아예 딱 가지고 계셨다가 누구라도 뭐 킹제임스 성경의 우후죽순 뭐 이단이네 뭐 이런 소리 하면은 바로 보여주시라고. 그렇게 무기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죠? 네, 그렇게 하셔야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다른 말을 예, 모르죠. 아니 뭐 이단 성경이고 이단 교회면은 SBS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방송 촬영하는가 하는 사례가 전무후무한데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된다고. SBS 방송에서 촬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촬영했는 거는 언제 보내? 아 이제 곧 올라올 거예요. 예, 이제 통합본이 올라올 겁니다. 예, 오전에 뭐 잠깐 이제 그 광고 시간에 그거만 봤는데 예, 통합본으로 예, 올려주신다 했잖아요. 그것도 못 믿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예 눈 맞고 귀 맞고. 아니 그리 뭐 그 정도까지 그렇죠. 그 정도까지 가면은 뭐 더 이상 희망이 없죠 그 사람한테는. 예, 그런데 이제 조금이라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가지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무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예,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첫 번째 그 기초가 뭡니까? 신앙생활의 첫 번째 기초는 성경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라니까. 그 교회에 뭐 건물도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 막 그 팀워크 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첫 번째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기초가 뭐예요? 성경이거든요. 바른 성경의 믿음의 기초가 바로 서 있어야 예, 바른 교리를 믿고 바른 믿음을 통해서 또 바른 가정도 세우고 그렇잖아요. 바른 내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서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신앙의 여정을 바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여정을 바로 갈 수 있는 믿음의 기초는 바로 뭐라고요? 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 거 주구장창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그런 합당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걸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우리 그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우리말 성경, 예, 우리말 흠정역 성경을 바로 믿음의 기초로 두는 겁니다. 그럼 뭐 흔들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셔야 하나님하고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식이잖아. 그죠? 그 공식도 모르고 어영부영 하다가 가면은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예, 어영부영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변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변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변호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시잖아. 변호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심판을 받아야 돼.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 변호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 납니까 안 납니까? 차이 나잖아요. 예, 세상에서도 차이 나는데 하나님 앞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말씀의 검으로 딱 지키고 이제 심판을 하는 그 순간에 잔뜩 겁을 먹고 있는데 그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변호자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변호자가 안 나타나네? 끝나는 거지 뭐.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기초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을 우리가 바로 예, 지켜야 된다. 맞죠? 예. 그런데 이런 믿음의 기초를 바로 가르쳐 주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거든요. 뭐를 가르쳐 줘요? 종교 행위만 가르쳐 주잖아. 종교심만 벙 뜨도록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계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 계략을 우리가 받아서 먹으려고 가요? 천만의 말씀이지. 홀로 고독하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변호자를 만나시면 되잖아요. 변호자. 자, 그래서 이제
영상 SBS 촬영했는 그 영상들을 앞으로 올라오면은 잘 활용을 하셔서 주위에 좀 많이 킹제임스 성경, 믿음의 기초, 성경, 바른 성경,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 그 성경 바로 공영 방송에서도 이제 방송이 됐다 하는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일 오후 성경 탐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5절. 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5절 야고보서 몇 강이 되죠? 7강이 되죠. 7강. 자, 주일 성경 탐구 야고보서 오늘은 7강.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타임입니다. 제일 핵심적인 타임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도 많고, 특히 구원을 잃어버린다 하는 그런 교리를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믿음 플러스 행위로 이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들으실 때 자세히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세히 잘 듣고 또 그 프린트물을 집에 가져가셔갖고 한 두세 번을 읽어보셔야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개 이렇게 제가 한번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느냐? 자,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열쇠가 되는 가장 중요한 교리죠.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 그죠?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돼요? 죄인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잖아요. 그렇죠? 의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죄인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되면은, 자, 받은 믿음을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야고보서에서 그 전달하는 핵심 내용이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은 어떻게 돼요? 들으면서 오잖아요.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을 다시, 의인은 믿음을 다시 사용을 해야 된다. 자, 믿음을 들었는데, 자, 듣고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말씀을 지난주에, 저지난주에 공부를 했잖아요. 말씀을 듣고만 있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 그리고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야고보서에서 지금 언급을 하거든요. 듣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은 안 되고 사용까지 가줘야 되는 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가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우리가 많이 읽은 구절이기 때문에 읽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 9절 다 찾으셨어요? 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까지 읽으시면 안 되고 10절까지 사실은 읽어야 되거든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라.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선한 행위로까지 가는 것까지 가져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참된 믿음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응해서 뭔 믿음도 있다고요? 거짓된 믿음도 있습니다. 자, 방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이 위의 문맥은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가 뭐를 대신한다 해요? 믿음을 뭐로 대신해요? 말이 행위를 대신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행위를 지금 대신하잖아. 그러니까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 정말로 진정으로 뭔가가 필요한 게 있어. 교회 안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뭔가 필요한 게 있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하라. 배부르게 많이 먹어라. 그 뭐를 대신한다 해요? 말로 그 사람을 대신한다. 그거는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런 말 하잖아요. 말이 앞서면 안 된다 하잖아요. 성경에서 바로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이 말씀은 두렵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두렵게 받아들여.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말을 앞세웠느냐? 아니면 어떠한 것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될 것을 말로 대신을 때웠느냐? 이거 분명하게 잘 기억을 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 자매가 주위에 있든지 아니면은 교회 안에 있는데도 실제로 도움을 줘야 하는 그런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말로 대신했다. 지금 야고보서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17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자, 요 이제 문맥이 가장 또 핵심 문맥인데 야고보서에서 매우 중요하고 구원과 관련하여 논쟁이 매우 심한 그런 문맥입니다. 행위가 없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구원을 못 받았어.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하는 건데 이 문맥이 과연 어떤 문맥인지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문맥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게 이제 구원 플러스 믿음이 꼭 따라줘야만이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믿음의 행위가 당연히 나와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 플러스 행위까지 해야 구원과 연결 지는다는 거예요. 구원과 연결을 지었기 때문에 행위 구원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구원을 연결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구원을 연결 지으면 안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한 행위까지 이렇게 나아가야 줘야 되는 게 참된 믿음이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해가죠? 자,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자, 이 말씀의 결론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사실은 맞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짜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결론은 거짓 믿음으로는 참된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거. 그러면 가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걸 이제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해 볼 테니까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교리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을 전달해 주시고 또 두 가지 사실을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생명의 씨앗을 잘 생각을 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선한 열매라든지 선한 행위라든지 이런 말 성경에서도 가르치고 우리도 많이 그런 성경 공부에서 많이 강조를 하잖아. 그죠? 열매라 하는 거는 씨앗에서 열매를 맺는다 하면 그 씨앗이 살아있는 열매입니까? 죽은 열매입니까? 죽은 씨앗일까요? 생명이 있는 씨앗일까요? 생명이 없는 씨앗일까요? 열매를 맺는다 하면은. 생명이 있는 씨앗. 그렇죠. 생명이 있는 씨앗이잖아요. 그게 진짜 씨앗이거든. 그러면은 내가 어떤 씨앗을 가서 밭에다가 심었어. 싹도 안 나고 뭐 싹이 안 나게 당연히 열매도 못 맺겠죠. 그죠?
그런데 그 열매가 없다면 그 씨앗이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 얘기. 씨앗은 씨앗이야. 근데 생명이 없는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야고보서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씨앗인데 죽었거나 생명이 없다면은 땅에 심어도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무는 뭐를 본다 합니까? 열매를 보면 되는 열매를. 요즘 정배수 자매님 그 가정 동균도 장가 잘 가고 그죠? 그 선한 열매입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게 합당한 좋은 곳으로 그죠? 예,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가 이제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계산할 수 있는 열매입니다. 여기. 그럼요. 예, 그 열매가 얼마나 좋은 열매예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생명의 씨앗이 있는 열매거든. 예, 지금 그 얘기면 이해가죠? 조금씩 이해가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은 확실하게 이제 이해가는 이제 그 시점이 옵니다. 자, 나무의 잎은 무성한데 자신의 의무인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죽은 나무나 다름이 없다. 자, 이거 사례가 있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예수님이 시장하시니까 무화과 열매를 먹어보려고 무화과 나무 앞에 섰어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나뭇잎이 무성하고 아우 열매가 많이 열릴 것 같아서 앞에 갔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했겠죠? 바로 저주를 해버렸잖아요. 예.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돼요? 열매 없는 저 나무를 그냥 베어버려라. 잘라버리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3장 7절에 가보시면 그렇게 이제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이 행위를 대신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나 동일하다. 예, 말은 엄청나게 많아. 말은 엄청나게 많은데 열매는 하나가 없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그런 것과 연결 지어 보시면은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정배수 자매 남편 이래 말을 많이 하시잖아, 그죠? 예. 근데 자매님 손에 달려 있어. 그 말이 이제 열매로 바뀌려고 하면은 앞으로 잘 하시면 됩니다. 잘 이렇게 잘 연결하셔서 어쨌든 남편이 좀 밉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불쌍하게 봐준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좋은 방향으로 또 좋은 어떤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긴급하게 작전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저 남편 죽으라고 미운데 젊을 때 미움이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 열매가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바꿔서, 그죠? 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내라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선한 열매로 모든 게 바뀌어준다 하는 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럼 자매는 2배, 3배 그 선한 열매를 더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제자들에게 시켜서 저거 베어버려라. 쓸모가 없으니까 베어버리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열매가 없다면은 안 된다. 자, 지금까지 왜 이렇게 열매를 가장 중요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냐 하면은 열매가 없다면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한 열매가 있다면은 참 믿음을 소유해서 그 열매가 당장은 안 나타나도 반드시 나타난다 하는 거. 나타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자꾸 돼 간다 하는 거. 예, 방향으로 이렇게 선순환이 되어서 나가는 것도 그것도 선순환 그 자체에서도 좋은 열매거든요. 예,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합당한 그런 하나님께서 좋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최종적인 열매도 되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열매를 향해서 내가 합당하게 선순환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도 그것도 선한 열매에 속한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연륜이 좀 되면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성경이 아니어도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 보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연륜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딱 더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긴급하게 움직이신다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성령님의 도우심이거든요. 예. 자, 참되고 그러면 옳은 씨앗이 무엇인가? 씨앗은 우리가 성경에 뭐로 비유해서 표현을 하지요? 그렇죠. 말씀, 예, 진리, 이걸 씨앗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밭은 양심이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심는다 하잖아요. 율법은 돌판에 심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그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하나하나 심는다는 그런 걸로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심겨지면은 올원 인격체가 움직여줘야 되는 게 그게 참된 믿음이다. 예,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올원 인격체가 무엇인지 이걸 알면은 해결이 되잖아. 그죠? 예. 자, 사람은 우리가 늘 공부를 하잖아요. 사람에는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로 구조가 되어 있죠? 영과 혼과 몸이 삼중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예.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전 인격체로 표현하는데 그 전 인격체가 지정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의. 지는 뭐예요? 지. 예. 지적인 거. 지성적인 거. 그죠? 예. 예. 지식이나 지성에 관한 거를 예, 알지자 이걸로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정은 뭐예요? 그러면은 감정을 가지고 정이라고 합니다. 예,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예, 느끼는 기분 예, 이걸 이제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감정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의는 뭘까요? 의지거든요. 의지. 예. 이거는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이 지정의가 올원 인격체입니다.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하고 그러면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결말은 전 인격체가 하나가 되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전 인격체가 하나가 되어서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 예, 지정의가 하나가 되어 나타나고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결과이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인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는 죽은 믿음은 뭐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게 지적인 영역과 감정적인 영역에만 한정되는 믿음, 예, 그걸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예, 알아요. 감정도 있어. 그런데 거기까지만. 그 뭐가 없어요? 세계 중에 예?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그러면은 지정의 중에 예, 지식적인 거, 예, 지적인 거, 그죠? 알아요. 내 감정도 가지고 있어. 기쁘다, 슬프다, 기쁘다, 예? 즐겁다, 이것도 가지고 있어. 근데 뭐가 없어요? 의지가 없으면은, 그거는 무슨 믿음요? 그렇죠. 죽은 믿음. 옳은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전인격체, 지정의가 다 작용하는, 융합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자,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지정의가 완전하게 융합되어 바깥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뭘까요? 구원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성화도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성장해 나가거든요. 그게 바로 선순환이 되는 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방법입니다. 그게 선순환이 되어서 내 자신의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 나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지정의가 완전하게 융합되어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다. 그걸로는 예, 구원도 받고 예, 성장도 한다. 예,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자, 온전한 믿음이 아닌 지정까지만 되고 전혀 어떤 변화도 없다면은 자, 다음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뭐냐 하면은 바늘을 탁 찔렀어요. 그런데 바늘로 탁 찔렀는데 갑자기 탁 찔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물론 실제로 바늘로 찌르면 따끔하니까 아이고 아프다 이렇게 하고 아무 안 찔르는 것처럼 하지는 않겠지만은 표현상 비유로 한다 하면은 바늘로 탁 찔렀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 그렇죠. 220V 전기에 감전 딱 되었는데 전혀 흐트림 없이 뭐 무덤덤하고 무감각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전혀 없던 변화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 사람은 알고는 있고,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알고는 있고 감정도 있어.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의지가. 예. 그래서 태연하게 무감각하고 의지가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죽은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인 거, 또 지적인 거 뭐 알고만 있고 감정도 없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뭐 의지만 없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냥 알고만 있는 사람, 뭐 다 거기에 해당되잖아, 그죠? 그런데 세 개 중에 하나가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삼중 구조를 뭐로 줬습니까? 영과 혼과 몸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영이 없어. 세 개가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데 영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 뭐예요? 죽은 사람이지. 죽은 사람입니다. 그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사람의 전 인격체가 움직여야 되는 게 전 인격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심고 거기에서 의지까지 나타내줘야 된다 하는 거. 이게 이제 참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정의를 바르게 잘 융합해서 나타내주는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 잘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럼 잘 안 움직이는 뭐예요? 영이 죽은 사람이지. 마지막에 25절에 보면 영이 없는 몸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죽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은 거지. 영이 죽어서 의지가 없는데 그 의지가 없는 그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죽은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사실은 죽은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다.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속입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서 뭔가를 받으면은 내가 분별을 하면은 다행인데 분별을 못 하면은 거기에 같이 되잖아요. 그럼 본인도 그 죽은 믿음을 듣는 거죠. 그 죽은 믿음을 듣기 때문에 그냥 죽은 걸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속았어. 근데 속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해줘. 그것도 속이는 거거든.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멸망으로 데려가잖아.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도랑에 빠진다 하는 말이 다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맞네요. 그래서 각자의 행위가 사람을 속이는 방법은 영적인 거, 또 그런 걸로 또 가지고 와요. 물론 세상에 사는 곳에서 이 사람을 잠깐 속여서 그죠? 투자를 하면은 한 달에 이자가 30%씩 준다든지, 또 몰라서 그런 삶 속에서 물리적인 현상에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 그거 말고 이 신앙의 여정에서 속이기 쉬운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거, 영적인 거. 영성, 믿음, 진리 이런 걸 마치 맞는 것처럼 가지고 온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거짓 확신을 심겨준다는 겁니다. 그 거짓 확신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걸 확신을 가지고 있어버리니까 바꾸기도 어려워. 아무리 내가 이게 옳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게 옳습니다 해도 바꾸기 자체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잖아요. 왜냐하면 거짓을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된 거를 가지고 있으면 다행인데
거짓을 확신을 해버리니까요. 확신도 한번 배웠죠. 확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바른 걸 갖다 줘도 본인이 바꾸기가 쉽지 않다 하는 거. 그죠? 자, 18절 읽겠습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서로 행위가 없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 서로 행위는 없어. 예, 그런데 각자 행위가 나타나는 믿음을 한번 보여보라는 거거든요. 니도 행위가 없고 나도 행위가 없네. 그럼 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네. 정말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행위를 보여보라는 거거든. 예. 너무 행위가 없으니까 가짜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보여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정의로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예. 지정, 알고만 있고 감정은 그런데 까지 가지 말고 의지로 행동을 한번 보여보라는 거거든. 의지로. 의지는 이제 행동을 내가 마음을 먹었다 하는 거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준비를 해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 출발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행동까지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믿는 내가 소유한 이 믿음은 참 믿음이라 하는 거를 바깥으로 드러내 보여야만이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그 선한 열매가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만 먹으면 내 마음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은 저 미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만 먹는다 하면. 미국 가잖아요. 예. 그죠? 자, 내 마음 지금 천국이야. 천국 가잖아요. 예? 마음으로 천국 가요? 그 착각이라니까. 마음이 천국 가는 거는 그건 진짜 천국이 아닙니다. 예. 의지로 내가 의지까지 가주는 것이 진짜 그게 열매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진짜 천국 가서 하나님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하루에 12번도 천국 갔다 오잖아. 그렇죠? 마음으로는 아유 기쁩니다. 찬송가 하나 딱 틀어놓고 박수 딱 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엄청나잖아. 거기에 대해서 막 이 감정이 폭발하잖아요. 그거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예?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찬송가 들고 춤추면은 그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지가 중요한 거다. 예, 의지가. 예. 근데 왜 의지를 못 할까요? 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할까? 예?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참 믿음은 의지까지 갈도록 안 합니다. 가짜 믿음은 의지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에너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만 감정까지 충실해지는 거지. 이해가죠? 그래서 의지로 행위를 보이라. 지금 1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참으로 어떤 사람은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없어.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면은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너한테 보여볼게. 지금 이 말을 하잖아요. 이해가요? 안 가요? 이해가죠? 예. 내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성경에 18절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의지까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참된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이 내게 온 믿음이다. 믿음은 내 안에서 나는 거 아닙니다. 자,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예, 마귀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 마귀 믿음보다도 못한 사람이 많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대부분이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귀들도 하나님의 존재와 신성을 믿습니다. 믿거든요. 뭐 당연한 영적 존재들인데 영적 존재들이 영적인 하나님을 당연히 알죠. 사람은 오히려 모르더라도.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더 잘 믿습니다. 사람들보다. 예, 누가복음 8장 31절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심판자라 하는 것도 믿습니다. 예,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4절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은 심판자이다 하는 것도 마귀들이 더 잘 알고 믿어요. 그걸 실제로 믿는다니까. 예. 그리고 마귀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합니다. 예. 자, 마귀들도 믿음이 있는데
그러면은 마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고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것도 믿고 마귀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데 왜 복종할까요? 왜 마귀들이 믿고 떠니라 한 겁을 내서 두려워서 떠는 거거든요. 왜 두려워서 떨까요? 예? 마귀들은 믿기 때문에 떠는데 자기들이 갈 곳을 이미 알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떠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안 떨까요? 사람은 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요? 예? 사람은 두려움을 안 가지거든요. 물론 뭐 두렵다 하는 사람도 많고 하는데 말로만 가는지 어쨌든 두려움을 안 가집니다. 사람은. 왜 안 가질까요? 자기가 가는 곳을 모르거든. 그렇죠. 그럼 마귀는 알잖아요. 그럼 믿음이 누가 더 커요? 진짜 옳은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마귀들이 가지고 있다니까. 인간은 가짜 믿음 가지고 있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예, 모르는 것도 맞아요. 모르는 거 맞는데 가짜 믿음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가짜 믿음을 퍼뜨리니까 믿는 거지. 내가 어디서 듣지도 않았는데 무슨 믿음을 믿어요? 믿음은 내 안에서 나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거든. 그래서 어디서 뭔가 퍼뜨렸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걸 확신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짜 믿음은 절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움을 모른다. 왜 두려움을 모르느냐? 자기가 갈 곳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지옥도 알고 불로소도 알아. 이렇게 되잖아요. 지옥도 알고 불로소도 아는데 그걸 어떻게 돼요? 아는 것까지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정의 의지까지 간다 하면 두려움이 대부분 오지요. 예, 의지, 내가 그러면 내가 진짜 지옥 간단 말이야. 이게 의지거든. 안 가야지, 거기는. 선을 딱 끄야지.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거든. 예, 그런데 지식적으로 받았어. 감정도 있어. 뭐 지옥, 그래, 뭐 그 무서운 데가 맞지. 아니면 안 믿든지, 그죠? 거기서 끝나. 그러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 그럼요. 그래서 마귀들이 믿고 떠는 이유는 뭐라고요? 마귀들이 믿고 떠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갈 곳을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 하나님 앞에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 자기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창조물이라 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신성도 믿고 자기들이 지옥 가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는 명령들을 복종하고 두렵고 떨지만은 이미 걔네들은 갈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꾸 속이는 자를 생산해서 사람들을 속인다. 제일 마귀들이 미워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소유물이거든. 그게 사람이잖아. 제일 미워해서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들이 가는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교리들을 펴뜨리는 거거든. 그 바깥에서 딱 들으면 마귀들이 교리들이 들어와서 내가 들으면은 거기에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고 떠는 이유는 믿지만 자신들이 갈 곳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귀는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뜬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모른다. 모르는 이유는 뭐예요? 알고만 있기 때문에.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고 바늘로 찔러도 뭐 그냥 깜짝이가 묵묵하게 거기에는 무관심. 지금 무관심 시대로 넘어갔잖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이에요. 성경이나 말씀에 이런 거는 이제 과거에 아주 이제 오랜 동화처럼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 현대주의. 현대는 스마트폰 시대, AI 시대 이런 시대가 오니까 이런 거 하나의 말씀은 그냥 옛날 구닥다리 동화책에서나 나오는 그런 걸로 치부해 버리거든요.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른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뭐 결론은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죠? 불로소나 그때 가서 이제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 그 마귀들의
믿음, 사람들의 믿음, 뭐가 더 크다고요? 마귀들의 믿음이 오히려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자, 허무한 사람아, 지성 감정에만 충실하게 되면 마지막은 반드시 허무하게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생명을 받았으면 싹을 틔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 요즘 그 잘잘법이나 그 뭐 3프로 TV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그 연세대 뭐 신학부 교수 이렇게 나와가지고 감정팔이 많이 하죠. 뭐 천국이 어떻네, 예수님이 어떻네, 뭐가 어떻네 이래가지고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을 더해가지고 뭘 한다고요? 철학을 덧붙인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감성팔이다. 지성, 감정에만 엄청나게 부풀어 놓으면은 착각 속에 내 의지는 그냥 사그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자,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지적으로 감동만 받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 하는 것은 뭐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는 자라면은 똑같이 거기에 합당한 어떤 심판이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감동만 받는 그런 죽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자신이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착각이나 신념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루는데 항상 기쁘기만 해. 두려움은 없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거는 몰라. 사랑해서 사랑만 주는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지옥은 없어. 안식교 가면 그건 지옥이 없다 가르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고 죽으면 그대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키는 그런 안식일이나 지켜서 구원받는 자들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를 바로 영원히 자기들이 길 잃은 상태인 줄을 자신 스스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절에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이 질문을 하는 게 뭐예요? 알고자 하느냐. 자기가 길 잃은 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착각 속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라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알고자 하느냐 이 질문 속에서는 너는 알고자 하는 것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관심하고 또 하나님의 두려움에 떠는 것은 전혀 모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자, 죄인을 결코 구원할 수 없는 두 가지 유형의 그 믿음, 그 가짜 믿음이 되죠. 이 죽은 믿음은 무엇이냐? 오직 지성, 감정에만 국한된 믿음, 마귀들의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귀들의 믿음. 거기에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은 지성, 알기는 알아요. 지적인 것을 받으니까. 그리고 감정도 이렇게 안에 폭발해. 그런데 그 두 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까지 가지고 있어 그게 융합돼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지, 정, 의. 의지까지 나타나야 된다 하는 걸 성경이 지금 가르치는 거거든요. 자,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였고 행위로 그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그 믿음이 그 행위와 함께 일을 했잖아,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된 거거든. 그게 이제 하나의 믿음의 이 통합적인 융합으로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바깥으로 드러내야 그 믿음을 다른 사람도 소유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뭐 어떻다고요?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인데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땅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 근데 의식까지 안 주고 가만히 있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이 바깥으로 안 드러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드러나야만이 열매가 된다 하는 거.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열매까지 가니까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야.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합적으로 의로 인정을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지정의가 다 연결이 돼서 그 하나가 구원과 성화와 성장에 나가서 그 열매까지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니까. 야고보서는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 자,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지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성경 공부를 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설명을 드리잖아요. 예. 이런 설명을 들으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오잖아요. 그러면 내 선한 행위와 본이 또 바깥으로 드러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다른 사람도 그 본을 배울 거 아닙니까? 그럼 안 배우고 내만 가지고 있으면 가짜 믿음이라니까. 바깥으로 드러나서 뭔가 그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따라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그 열매가 바깥으로 그 영광도 하나님께 받으시고 그 영광된 변화된 모습과 그 본이 다른 사람들이 배우고 또 그대로 실행을 할 거 아닙니까? 또 실행을 하고.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 그럼 안 드러나고 나만 가지고 있어. 그 가짜 믿음이죠. 예. 우리가 그러면 사람이 바깥으로 물리적으로 이 흙으로 만들어서 공동체가 뭐 필요합니까? 그냥 혼자 알고 감정에만 충실하면 되지. 감정에만 충실하면 자기 자신은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만족하잖아요. 예, 그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짜 믿음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 것인데 그것은 내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들음의 위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그 외부에서 들어와서 내한테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서 그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심기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로 맺어지기 때문에 그게 바깥에서 씨앗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체가 내가 난다 하는 거는 그 내 믿음 가지고 열매가 드러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날 수는 있어도 확률적으로 내 안에의 그 열매는 내 것이지 하나님에 의해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뭘 한다고요? 기쁘시게도 하시고 일하시게도 하시고 원하시게도 하시고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 내가 하지만은 내가 이 도구가 되어서 움직여서 뭔가 열매를 맺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 거를 하나님 자신이 한 거를 자신이 그거를 열매로서 그걸 이제 상급을 주는 거거든요. 내가 한 거는 그거는 지피요, 흙이요, 나무밖에 안 됩니다. 다 태워져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는 다 하나님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받아가는 거거든요. 나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된 너 도구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는 나의 자녀니까 나의 상속 언양의 백성으로서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대가 나오는 게 그게 정상적인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진짜로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 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하는 거. 예. 마귀들이 주는 마귀의 교리를 받았다면은 바깥에서 뭔가 들어오는데 그게 마귀의 교리인 줄 알고 덥석 받아 먹었어. 그럼 마귀들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예. 생명이 있는 그 씨앗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건 항상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열매가 없다 하면은 내가 마귀들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 예. 그래서 마귀들은 믿고 떨지만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말로 그게 넌센스입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이 두려움을 모른다 하는 것은 넌센스예요.
예, 내 안에 있는 게 정말로 점검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23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하고 말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렀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깥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이 의가 뭐에 됐다고요? 전가가 됐다. 그게 전달됐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됐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혈통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는 영적인 조상이잖아. 그죠? 예, 그렇게 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거든. 자기만 가지고 있다 하면은, 뭐 자기 혼자만 만족하고 끝나는 거죠. 온전한 믿음은 지정의에서 의지까지 전 인격체가 작용한다 하는 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역동적인 바로 믿음이죠.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이어진다. 의지적 순종은 신앙의 여정에서 계속 되어지는 거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의지는 계속 의지적으로 오늘만 하고 끝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 보따리를 들고 갈 때까지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믿음이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시고가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 말은 영어로는 카운트입니다. 카운트는 뭐예요? 계산하는 거거든. 계산하는 거. 그게 아브라함이 의로 여겼다 하는 이게 이삭을 바칠 때 의로 이제 여기신 게 아니고 하늘의 별과 같이 행동하기 전에 여기셨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카운트는 뭐냐 하면은 경제 용어거든요. 경제 용어인데 하나님의 자원들을 내 계좌에 왕창 넣어주셨다. 하나님의 모든 그 영적인 계좌, 또 내게 필요한 모든 계좌를, 그 영적인 자원들을 내 계좌에 왕창 넣어주셨다. 통장에 그 빈 공간이 없도록 꽉 채워주셨다는 거거든. 이 경제적 용어입니다. 카운트가. 이 성경의 이 카운트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통장이 텅 비어 있었는데 파산 지경에까지 갈 뻔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계좌에 하나님의 의를 입금을 시켜주셨다. 행위 때문에 입금시켰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믿으니까 그거를 여기셨다 하잖아. 카운트 했다. 이미 하면 카운트는 끝났습니다. 이미 하면 카운트는 계좌에 하면 엄청난 자본들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계속 넣어놓고 있어요? 안 써요? 쓰잖아. 사용을 하셨다. 의지를 보냈다 하는 거는 사용을 했는 거거든. 하나님의 영적 자원들을 통장에서 딱 빼내가 그거를 사용을 했는 게 그게 의지입니다. 그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넘치는 하나님의 의의 자원을 사용해서 이삭을 바치는 그런 입증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거든. 그래, 그게 번제 헌물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지정의까지 온전한 믿음을 바깥으로 드러내서 그 믿음을 사람들한테 모든 인류한테 그걸 전가를 해준 거거든요. 그럼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계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 계좌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잖아요. 들어온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들어왔는 계좌를 사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적으로 내가 의지까지 하는 전 인격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계좌,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풍성한 넘치는 그런 영적 자원들을 내게 들어왔다 하는 거를 진짜 아셔야 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어 갖고 나는 주기만 해. 이런 무식한 말을 하는 사람도 많던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그 영적 자원들을 내가 풍성하게 가지고 있다면은 너무나 풍성하고 감격해서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 감격의 공짜의 그 영적 자원들을 내가 당연히 나눠줘야지 무엇이라도. 그렇게 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 원리를 아셔야 된다.
풍성한 하나님의 영적 자원들을 내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가짜 믿음이지.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배우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전달해 주는 교리고, 우리는 뭐예요? 아, 내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줘야 된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어디서 배운 해괴망측한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 내 계좌에 하나님의 영적 자원들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넘쳐나잖아요. 그 넘쳐나는 영적 자원들을 사용을 한다 하기 때문에 그 사용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줬는 너희 안에 넣어줬는 영적 계좌 왜 사용 안 해? 사용을 하면은 자동으로 복을 받게 돼 있는 거. 필요를 내가 더 통장이 비었냐? 그러면 또 그 자원을 하나님께서 부어줍니다. 그런 원리를 아셔야 되지. 그런 원리를 알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해가지고 오늘 또 내가 복 받으려고 하면 줘야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영적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의로 여기셨다 했잖아요. 여겼다 하는 거는 카운트, 계산을 이미 니하고 내하고 계산이 끝났다. 내 건 이 모두 가져가서 사용해. 이거거든. 카운트 계산. 그게 말하자면 영적 자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내 계좌에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 말씀을 모든 걸 나눠주라. 말씀도 나눠줄 수 있고 내 삶에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일이 한두 개예요. 복음도 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가난한 자가 있어. 가난한 자가 있으면은 가난한 자들한테 도와주기도 하고, 그죠? 또 영적으로 또 피폐해진 사람도 있어. 그런 바른 참된 복음의 말씀을 이거 얼마나 좋아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이 킹제임스 성경, 이 흠정의 성경 우리말로 번역돼가 이 좋은 영적 자원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걸 바르게 전달해 줄 수도 있고, 또 공동체가 어렵고 힘들면은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모든 게 그 영적 자원입니다. 그 영적 자원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계좌에 뭐든지 다 넣어줬어를 그걸 믿는다면은, 사용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대한 합당한 계산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영적 자원이라 하는 거, 영성, 아까 했잖아요. 영적, 뭐 보이지 않는 걸로 속이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모든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에서 나타나는 선한 그런 행위들, 가시적인 행위들, 바깥에 나타나는 행위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적 자원으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 하는 거.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삶에서 바른 복음이 전달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마귀와 싸워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고, 그죠? 승리하는 것도 그것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 그죠? 내 자존심을 꺾을 때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내 자존심은 내 안에 성령님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지혜가 자꾸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을 딱 세워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안 되니까 내 자존심을 꺾고 성령님에게 그걸 내어주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모든 게 그거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다면은 옳고 그른 거라든지 선하고 좋은 거라든지 그거를 분별을 하면서 해 나가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부지런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안에 그 계획들, 정책들, 우리에게 전달하고 하는 그 진리들을 잘 분석해서 해석해서,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그거를 바르게 깊게 파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만 하나님과의 그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잘 돼서 그 영적 자원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해서 그건 뭔지 몰랐잖아요. 왜 주는 자가 복을 받아? 그러면은 맨날 집에다 다 갖다 퍼다 주고 하나님 주시겠지 기다리시면 되겠네. 예, 그게 아니거든. 내가 하나님의 영적 자원들 내 계좌에 풍성에 받았는 그 원리를 알고 기쁨으로 아니 내가 그저 받았는데 이게 내게 아니지 정직이라 하잖아요. 내 것이 아니니까 합당하게 무엇이라도 모든 내 삶의 영역, 신앙의 영역에서 바르게 분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고차원적인 영적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라는 거거든. 지금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지금 그냥 베푸는 게 그냥 그거 그냥 말하자면 뭐 베풀어라. 남에게 베풀면 니한테 이게 온다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렇죠. 주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주면 복이 받는 그런 유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한테가 도와주고 이러면은 내한테 복이 온다. 그렇죠.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 한 뭐 거의 다 거예요. 영적 자원이라 하는 거는 내가 주는데 그 영광을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도록 사용을 잘 해야만이 그게 영적 자원이 되는 거예요. 나가 줘. 그럼 내가 돈 나네. 그거 끝나는 거지. 그거까지는 예. 아는데 영적 자원이라. 예. 주는 거 자가 복이 있는데 뭔가 이 도시락을 맨날 뭐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인데 도시락 갖다 줘. 본인이 돈 나네. 끝나는 거지 뭐. 예.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적 자원들을 사용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그게 바르게 영적 자원을 쓰는 거다. 사실은 영적 자원을 그걸 모르고 쓰는 거는 그 자원은 그 안에 없습니다. 텅 비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원이 텅 비있다 하는 거는 뭐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말씀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과 선한 어떤 그런 진리와 선한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없는 거거든. 없으니까 그런 얼토당토 않은 그런 그게 이제 옳은 건 줄 알고 행위로 나타나잖아요. 그 뭐 영적 자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영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오는 거거든. 말이 나오는 거고, 지적인 것과 감정에만 여기까지만 딱 머물거려가 자기만 이제 만족해 하는 거. 예, 그거는 자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자원이 전혀 없다 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원을 자기 계좌에 안 넣어줬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결국은 못 받았다 하는 게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예, 오늘의 공부의 제일 핵심 주제가 너는 가짜 믿음이야. 영이 없는 믿음은 죽었어. 믿음이 죽었는데 무슨 거기서 구원이 있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해가죠? 예, 디도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다. 예, 선한 일에 대해서 버림받았다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은 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행위라는 부인을 하네. 그러니까 알고 지적이고 또 고백까지 하면은 감정까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행위는 그분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불순종하니까 가증하다 하잖아요. 가증하다, 성경에서 가증하다 하는 건 그 사람은 버림받은, 당연히 버림받지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자기 자녀인데 가증하다 말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 구원, 뭐, 당연히 구원도 못 받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뭐,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리잖아요. 자, 창녀 라합도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호하는 온전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창녀 라합에 대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창녀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를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발휘를 한 거잖아요. 창녀 라합의 다른 뜻은 오늘날 뭐 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여인숙이라는 그걸로 대가 있는데 그 창녀 라합이니까 창녀 라합이 운영해 있는 업소가 뭐겠어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여인숙 집이지.
그 세상에 제일 천덕꾸러기 하나님께서 제일 이 죄인으로, 그죠? 죄인 덩어리잖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사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왕의 계보에, 창녀가 아니라 왕의 계보에 오른다 하는 거는,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든 여러분들은 라합보다 못해요? 나야지요. 라합보다 못한 신분이냐고. 아니요. 그죠? 예. 자, 창녀 라합은 지성과 감성으로 정탐꾼을 대하지 않았다. 뭐로 대했어요?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진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입증해 줬다. 그것도 바로 와서 이렇게 성경 공부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혼자서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이 진리를, 희미하게 들려오는 이 진리를 잡고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옮겨 듣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모든 계좌를, 영적인 그 자기 통장 안에다 계좌를 넣어주니까 뭐가 돼요? 왕의 계보에 올랐다니까. 왕의 계보에 창녀가. 예. 그러니까 통장 계좌에, 그 통장 계좌에 하나님께서 의가 그 뭐 어마어마한 그런 그 넣어준 거잖아. 그죠? 그래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진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바깥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의지를 발휘했다는 거죠. 자, 오늘날, 반면에 오늘날 넘치는 설교들을 넘치도록 받았음에도 창녀 라합 믿음보다도 못한 희미하게 이렇게 듣고, 아, 거기에 진리가 있구나, 거기에 내가 살 생명이 있구나, 희미하게 멀리서 1년에 한 번 들려오는 그 가느다란 믿음을 듣고 행위로 믿음으로 그 의지를 보였는데도 오늘날은 유튜브만 열면은, 예? 어디든지 어느 교회 가든지 어느 유튜버만 들어도 설교 말씀이 넘쳐나가지고 하는데 반응은 어때요? 예, 무반응이잖아. 무관심이잖아. 예. 창녀 라합보다도 못한 믿음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넘치도록 받았는데 무관심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는 반드시 받는다 하는 거 꼭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자기의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받겠지만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자,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요? 많이 요구하잖아.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달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받도록 한다 하는 거는 내 의지와 행위와 모든 하나님의 영적 자원들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만 감정이만 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받은 자들한테는 더 많이 요구한다 하는 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더 많은, 네가 받은 만큼의 자원을 활용하지 않은 그 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거 누가복음에 나온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거든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잖아요. 예. 많이 받아놓고도 영적 자원들 풍성하게 받아놓고도 사용을 안 했어. 그럼 끝난 거죠. 더 많이 요구한다 하잖아요. 자, 25절 읽겠습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제 오늘 성경 공부에 크로징되는 이 말씀입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뭐 당연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잖아. 그죠? 영이 없다면은, 영이 죽었다면은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예, 살아있는 믿음을 생명의 씨앗을 심었다면 영이 뭐 어떻게 돼요? 살았을 거 아닙니까? 다시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구원받은 거지. 그럼 영이 그냥 죽어 있어. 뭔가를 받기는 받았는데 죽었네. 그러면은 뭐 당연히 그거는 뭐 구원하고 당연히 뭐 없는 거죠. 그죠?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자신의 믿음을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아, 내 영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자신의 현재 상태를 검증해야 됩니다. 온전한 지정 의지의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진실된 온전한 믿음, 아브라함과 창녀 라합과 같은 그런 역동적인 믿음,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졌는지 그거를 검증을 해야 된다니까요. 검증을 하고 안 하다가 하나님 믿네 뭘 믿어요? 예,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항상 검증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하는 거. 예, 그렇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정까지 치우치다가 그냥 버림받습니다. 아유, 자가 언제 구원받을까? 자가 언제쯤 깨달아지고 나에게 그 역동적인 믿음을 보여줄 수 있고 구원도 받고 삶의 선한 열매도 맺고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받아보시지 않겠어요? 사탄은 모방자입니다. 가짜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속이며 확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면 사용을 하신다. 자신도 합당한 그런 말씀의 신학을 전공을 하고 또 그 말씀의 그 신학적인 면들을 바르게 인지를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른 복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바르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세는 진짜 목사나 교사를 잘 선택해야 된다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 그 사람의 신학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신학이 어떤 교단에서 어떤 신학의 그 노선을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이 말 잘하고 무화과 나무처럼 잎이 무성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선한 열매가 떨어질 줄 알고 거기에 달려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같이 구렁텅이에 빠진다. 왜냐하면은 사단은 나는 가짜야 하고 이래 오시지 않거든요. 반드시 진짜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깜빡 쏟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이 말세에는 더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죄와 회개와 구원과 열매에 대한 확실한 진리들을 정확하게 검증해서 심어야 된다. 그러니까 죄와 회개와 구원과 열매에 대한 그런 확실한 진리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진리가 있는 교회에 속해서 그 진리를 배우고 또 그 진리를 배워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지. 자기도 잘못 받고 다른 사람한테도 잘못 전달해 주면은 그 전달받은 그 많은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돼요? 그 책임이 자신한테 돌아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그 목사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있습니다. 잘못 전해서 잘못 전했는 그 책임 누구한테 돌아가요? 본인한테 돌아가거든. 그래서 정확하게 내 자신도 검증하고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인지도 검증하고 검증해서 바른 진리가 속해져 있는 부분들을 물론 선한 열매를 보고도 선택하겠지만은 선한 열매가 맺어질 만한 그 기본 틀인 거기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건지 그걸 잘 확인하고 이제 그게 매달려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 그죠? 시편 139편 23절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고 또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검증해 주셔서 내가 바른 복음으로 나아가는 건지를 꼭 확인하셔서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곡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그 믿음이 이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오늘 오후 성경 공부에서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검증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